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함께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는 매년 12월이 되면은 저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대도시의 유명 백화점이나 상가들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장사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갑니다.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가족이나 친구 또 친지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지요.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간에 이 성탄절은 모두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즐거움 그리고 외적인 행복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의 내적인 그런 감동과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24일 날 성탄 전야 행사를 갔지만은 그런 준비 말고 우리의 신앙의 준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그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한 앞에 나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었지 회개해야 할 이런 대상들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했습니다. 실업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외 집회가 열리면은 기본적으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의 숫자만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 보통 군중들이 모이면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은 당연시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루 종일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도시락을 준비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이 있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난하고 또 지도자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모여든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로의 설교를 해야 당연하고 소망의 설교를 해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지금 자기 앞에 나온 백성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우선 먼저 회개가 먼저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 앞에 나온 그들이 왜 죄인일까요? 성경이 죄를 말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현실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외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죄들이 때로는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성실하고 먹을 것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무절제하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화를 잘 내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그리고 말씀을 게을리 잊고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 전도에 힘쓰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죄들은요 결코 작고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이 큰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나 큰 죄이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죄를 말할 때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양심이나 마음의 죄가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찾지도 않는 죄, 진리와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이런 죄, 세상에 나서 사는 그런 의미와 사명에 무관심한 이런 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복속되어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속되거나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궁핍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와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우선이었습니다.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철저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몸부림친다 해도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죄를 속죄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문제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건 역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외칩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골짜기는 다 메워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골짜기는 당시 민중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골이 깊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골이 깊어졌다. 지금 우리는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배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실망하여 낙심하면서 병들었던 그런 몸으로 신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지금 와 있겠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병들어 신음하는 사이에 나을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런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으리라는 기대감마저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느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백성들 오랫동안 상처를 받은 사이에 불평과 원망의 골이 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로 움푹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욕심의 골짜기는 만족으로, 원망의 골짜기는 감사함으로,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욕심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될 것이며 작은 산도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도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산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돈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자아가 한없이 높아진 산, 기술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권력의 산, 공로의 교만의 산, 신앙의 교만의 산,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교만, 기도라는 교만들이 저마다 높이 솟아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높아진 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교만한 산들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굽은 길은 꼬불꼬불 꼬부라진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외식하고 간사한 마음,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비꼬아서 보는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모든 것이 굽어져 있습니다.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칭찬은 아첨처럼,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초소처럼 들려옵니다. 구부러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삐뚤삐뚤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치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가 하치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었단다.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교인들은 날 보고 야하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하루는 까만 넥타이를 차고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중충해졌다고 비난하더라. 옛날에 내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치해졌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목사님은 촌스러워서 함께 살기 힘들더라고 이야기하더라. 설교를 길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테이프가 너무 길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연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
신방을 부지런히 했더니 이 집 저 집 할 일 없이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신방을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 게을러 터졌다고 비난하더라.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갔더니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다고 하더니, 설교하러 나가지 않았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인기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더니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되자 우리 목사님 물량주의에 빠져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치의 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오늘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목회를 격려하게 했단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곧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곁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서면은 세련됐다고 이야기해주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서면은 너희 아버지는 참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설교를 길게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은 지혜로운 목사님이셔서 교인들이 피곤할까봐 짧게 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동감이 가십니까? 신방 많이 하면은 부지런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신방을 못하면은 우리 목사님 영적이라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칭찬하더라.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사명이 크신 분이라고 칭찬해 주었고, 안 나가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더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날이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목사님 곁에 있었단다. 네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목사님은 이렇게 봤고 사모님은 이렇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내 안에 꼬불꼬불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치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고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훌륭한 아버지 곁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곁에 격려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마음이 고다진 사람들이 있어서 하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굽어진 것들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바로 펴져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험한 길이라는 것은 지륵밭에 소나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곳에 마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서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울뚝불뚝한 그런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아서 움푹 패이고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움푹 패이고 여기저기서 찌들리고 어렵사리 세웠던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해서 움푹 패인 이런 심령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모든 것을 메꾸어져서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사 속에
참으로 울퉁불퉁한 세상사에 시달리며 걸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구역질 나른 꼬부랑길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삐쭉삐쭉 솟아있는 교만함과 아지 때문에 좌충우돌 부딪히며 살아온 인생이 있으십니까? 시루와 좌절로 마음이 푹 꺼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리저리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거칠어진 영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종욕과 욕심의 골짜기에 묻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심령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심령을 터치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추하고 냄새나게 살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좋아서 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날 찾아오시면은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교만한 산들이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리저리 찢겨지고 움푹 패인 골짜기들이 평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 우리의 직장과 예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